이런 이야기는 좀 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다시 복삭 속았소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이가 안 봤으면 좀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보고 버틴 분 정말 성경만 보지 마시고. 관식이가 애순이의 행복을 위해서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뒤늦게 애순이가 부둣가로 달려 나온 애순이를 관식이가 보았습니다. 배를 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돌린다는 것을 알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이게 수영을 해석하죠. 돌고래처럼 무슨 날아오는 것처럼 초능력을 발휘해서 애순이가 있는 방파제로 올라갑니다. 주변에 지켜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어떤 그 뜨거운 사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그런 그 관식이의 수영 헤엄치는 그런 장면이 꼭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못 느끼셨다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룻기 3장에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룻이 고백을 했죠. 어렵게, 진짜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보아스는 고엘, 땅 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을 물을 고난이 있는 친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가장 법적으로 첫 번째 고난이 있는 그 사람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전날 충분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 전날 타작을 열심히 하고 바쁘니까 타작마당에 잤는데 새벽에 뒤척거리다 보니까 누가 발에 걸리적거려요. 누가 룻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을 하루도 못 자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일 언제 해도 돼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다음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에 빠지면 단 하루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시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친척과 오늘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근데 우선 만날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피곤해질까요? 자꾸 지체하고 할까요? 사랑이 식으면 자꾸 지각하고 지체해집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 친척이 올 때까지 성문에 아침부터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왜 성문에 또 앉아 있었을까? 성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매일처럼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눈 담소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친척과 오늘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단판을 지어야 돼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단판을 지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성문에 있는 곳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친척에게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고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에 앉아있는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첫 번째 엘리멜렉이라는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압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 지금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땅을 팔아버렸는데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땅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매매가 왜 불가능하냐면 희년 50년이 되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땅을 판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50년마다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이스라엘 땅은 조상들에게 유전에 의해서 상속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사면 영원히 소유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산다는 것은 희년이 되기 전까지 소유, 사용권만 사는 거예요. 만약 희년이 40년 남았으면 40년 사용하는 거고 1년 남았으면 1년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은 지금 나오미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용권은 지금 현재 나오미에게 없기 때문에 고엘, 땅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 된다면 그 집안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가까운 친척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계산을 하냐면 나오미의 집에는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땅을 사서 돌려주면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자기 것으로 돌아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나오미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 다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우리 집안의 땅이 돼요. 아까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은 땅은 영원히 자기 집안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산해 봤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해볼 만한 장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이건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시간에 뭐라고요? 보아스한테 내가 그 고엘이 되겠습니다. 땅물을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의 마음 덜컹 이게 뭐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그 친척이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으면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이 고엘이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룻과 반드시 결혼을 해서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오미에게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그 입양된 아들이 지금 돌려받을 땅을 받게 되면 그 가문이 온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엘로 물려준 사람은 돈 들여서 땅 뺏기고 아들 낳아서 아들 뺏기고 아들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뭐라고 생각해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되겠다. 나는 안 할 테니까 누가 해라? 네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보아스의 이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또 지난주처럼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지금 설득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계대결혼 지난주에 계대결혼은 형사취소를 하겠습니다. 계대결혼은 나올 필요 없는데 형사취소입니다. 형제간에 형제가 죽었을 때 동생이나 형제간이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거지. 지금 보아스나 가까운 친척은 누구였어요? 형제가 아니라 친척이에요. 친척들에게도 이 계대결혼이 성립하는지는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 법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고엘이 돼서 땅을 물려주고 아들까지 낳아서 줘서 그 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은 이 계대결혼하고 고엘이라는 법이 함께 작동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룻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보아스 근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또 빨려 들어갔어요. 이 친척도 빨려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진실이 아닌데 다 모두 다 그래 맞아 그거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적으로 맞춰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이게 안 맞는데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네 하고 다들 빨려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보아스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면서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거절을 못하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아 진짜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맹세도 합니다. 7절 8절 보면 그거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누가 맹세를 했어요? 그 친척이 자기 신을 벗어갖고 맹세합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대해서 고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룻과 결혼을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자기가 맹세를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했다고요? 너무 보아스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아 이게 진짠갑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뭐예요? 룻의 엄청난 용기, 보아스의 뜨거운 사랑, 이것은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절망시키는 힘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반면에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겨내는 힘이 있고 고난은 절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딪히면 두 가지가 부딪혀요. 어떤 힘이 부딪혀요? 고난이 주는 힘과 사랑이 주는 힘이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고난의 힘이 강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힘이 강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는 어느 게 더 강합니까? 고난의 힘이 더 강합니까?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까? 보아스의 이야기가 지금 맞는 이야기다고요? 사랑에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너무 확신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신받아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자고. 누가 이겼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사랑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못 이깁니다. 사람들에게 뭔 일을 시키면 뭐라고 와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뭐가 식어서?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상황은 어려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식어 사랑이 식으면 그냥 하고 싶지 않고 어려워지는 거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바다도 건너온다니까요. 수용을 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상대를 설득해요. 근데 상대가 오 그래 하고 넘어와요. 복음을 전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고 그 사람 반응하면 무슨 복음 5분 10분 설명한다고 그 사람 알아먹어요?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아먹어요? 그 사람이 하도 확신을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 가는 거야. 그 사람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따라온다고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하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반응하고 따라온다니까요. 사랑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지 내 이론과 논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맹세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엘리멜렉, 기론, 말론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하겠습니다. 고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죠. 첫 번째는 고엘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 나오미의 집안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입양시켜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룻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보아스가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보아스가 어머니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했다 아들아, 역시 내 아들이야. 이 모질 같은 놈. 관식이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예순이를 떼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똑같이 예지 모질 같은 놈. 그렇게 밥 먹여서 키워놨더니 어떻게 첫 번째 잘했다 내 아들아, 아니면 이 모질 같은 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 교회에 나오는 어느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시는 믿음이 좋은 걸로 유명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단기 선교 갔다 왔던 한 청년이 그날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저는 앞으로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집에 들어갔더니 같이 갔던 아들이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쫓아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그 전날은 아멘 할렐루야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간다니까 뭐라고요? 제 아들 좀 말려주세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보아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남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근데 정작 내 이야기가 되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발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 유명한 작가죠. 소설 중에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오늘 제목인데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제목이 참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나의 가장 나종은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진잉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나의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김현승이라는 작가의 플라타너스로 유명한 그 김현승 시인이 쓴 눈물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기 하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은 오직 이뿐. 이뿐은 눈물을 말합니다.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5대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시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진 것을 드리라고 하신다면 나의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눈물뿐입니다. 이런 시 안에서 나중에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김현승 씨는 4살이었던 아들을 6.25 때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었죠. 처음에는 기쁨이고 아들 낳은 기쁨이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슬픔으로 눈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잘 이겨내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나의 가장 나종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눈물뿐이다,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소설로 들어가 보면 박완서 작가의 이 제목을 가진 소설의 내용은 1980년대 주인공은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들이 데모를 하다가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아들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아들을 본 엄마가 미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가족협의회에 가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의식화가 됩니다. 의식화가 된다는 건 왜 이런 것을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념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념을 좀 배우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헛된 인생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 이념이. 그리고 엄마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서 아들은 민주투사고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방방 뜨고 삽니다. 그런데 의식화가 되고 나면서부터 주변에 그동안 알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이 오직 정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를, 그 주인공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만 정이고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들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 친구들이 자식 결혼식을 해도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은 아들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집단의 열정,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집단의 열정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발생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 비참한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름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게 되고 뭔가 자기의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허무함 속에 너무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적인 화려함, 그것으로 자기를 잘 포장해서 슬프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민주투사처럼 그렇게 속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자기의 고등학교 동창인 명예라는 동창이 찾아와서 학교 다닐 때는 잘 알지 못했던 다른 동창을 집에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창 집을 방문하는데 좋은 집이 아니라 어디 상동네, 달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달동네 올라가 그 집을 딱 들어갔더니 그 집의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반신이 마비됐고 심한 치매가 와가지고 침상에서 누워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다 먹을 걸 떠먹여줘야 되고, 특별히 하도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동창인 그 아이들의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데 누워만 있으니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묘기처럼 굴려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굴리고 있는 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명예라는 친구하고 이 주인공이 도와주려고 아이에게 손을 딱 댔는데 그 아이가 엄청 심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창, 모르는 동창이지만 아들한테 엄청 욕을 퍼부었어요.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심하게 괴성을 지르는데 그 괴성을 지르는 아들을 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몸은 오직 엄마만 닿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의 괴성이었습니다. 욕을 그렇게 퍼붓던 그 친구, 아들을 돌보던 친구 얼굴을 봤는데, 동창의 얼굴을 봤는데 씩씩하고 부드러운 자의 얼굴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아들은 민주투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아들도 부럽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너무 그 엄마, 그 가까운 데서 비록 병들었지만 만질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아들이 있는 그 엄마가 너무 부러웠고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두 엄마, 세 명이 함께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함께 울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끝납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엄마가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제목이 그러면 나의 나종, 가장 나종 지닌 것, 가장 마지막까지 지닌 것이 슬픔이다, 눈물이다.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부터 진짜 자기 자신의 삶이 시작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이들은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 다른데 양쪽에서 다 봐도 뭐라고요? 안 맞다, 하지 마라.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하라고 했어요. 안 맞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뭐요? 그걸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이들은 조건과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눈물을 흘리며 견뎌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대는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속은 이미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허세를 부립니다. 어떤 허세를 부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룻과 같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20세기, 지금 없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상가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들은 순전한 기독교, 그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C.S. 루이스는. 근데 이 사람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세요. 너무 어려서 큰 슬픔을 당하게 되니까 루이스는 결심합니다. 나는 울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느끼지 않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느끼면 너무 아프니까 느끼지 않고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이래서 감정이 없는 완전한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60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60살에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이 한 시대의 영성가이고 석학이었던 이렇게 C.S. 루이스를 보면서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냐? 야,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인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조이 데이빗맨 그 여자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에 그 여자를 통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이 데이빗맨이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픔을 피해가느냐? 그냥 물어봐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딪혀봐라. 네 자신을 믿고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고난과 한번 부딪혀봐라. 아픔과 한번 부딪혀봐라. 아프면 좀 어떠냐? 아프고 힘들면 어떠냐? 깨지더라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이스는 60살 살아오면서 내가 헛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8살 때 포기해버린 아픔을 인정하고 났더니 인생이 설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조이 데이빗맨은 철저히 이성의 한계 속에 살고 있었던 루이스를 완전히 흔들어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연애하고 있을 때 조이 데이빗맨이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C.S. 루이스는 1년밖에 못 산다는 암에 걸린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3년 2개월을 더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조이 데이빗맨 여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감정 없이 이성만으로 살던 사람이 느끼고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면 되니까 인생에 꽃이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면 잘못된 인생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고 깨져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꽃은 봄에만 요즘 꽃이 정글꽃 환스럽 피고 봄에만 피질 않는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것은 개나리, 이렇게 진달 이런 게 피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이런 게 피고 가을에는 국화꽃이 피고 겨울엔 동백꽃이 피고 계절마다 꽃이 다 피게 되는데 사람들은 봄에만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꽃이 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안 피었으면 겨울에 필 수 있잖아요. 아닌가? 완전히 안 피고 말 건가요? 룻은 이방 여자였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였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꽃을 피게 됩니다. 보아스도 룻을 만나고 자기 모든 열정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만나서 왜 룻기를 기록했냐면 이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다윗 왕국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룻기의 성경이 지금 사무엘상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잘못 사는 것은 껍데기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사는 거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언젠가 때가 되면 꽃을 피게 되는데, 자기 삶을 안 사니까 항상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 흉내내며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꽃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진리인 것은 눈물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눈물이 안 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보면 아시죠? 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가장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삶을 여러분 원하신가요? 죽으시면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슬픔은 항상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뭘로 이겨내요?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내면 그때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가 식은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 어렵죠. 맨날 트럼프는 이상한 정책 내고 나라는 흔들리고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망해가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가짜의 삶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가짜 구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앞에 살아가야 진짜 내 삶이 되고 내가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며. 나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어디이고 그 자리가 어딘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게 될 때 진짜 열매 맺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또 그 가치 있는 삶 안에 그것이 흘러가서 먼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주어지는 인생과 삶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열매 맺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안에 그런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